아멘. 오늘 35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말씀대로의 순종이 있고 내 마음대로의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바로 말씀대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본문은 사울이 말씀대로의 순종이 아닌 자기 뜻대로 순종하다 버림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1절은 사울이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사울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사람과 짐승과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말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힘들고 무리가 많다 보니 쭉 긴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공격해서 1대1로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꼭 약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만,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만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했어요. 그럼 그들이 가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열한 것입니까? 사울은 전쟁을 선포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공격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도했죠? 바로 모세가 지도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 손이 조금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이 옆에서 그 모세의 발을 받쳐주고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고 대대로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원수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도적과 싸워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마귀를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도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통해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형제자매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끝까지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지체를 우리 성도들과 내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고 꾸짖고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과 싸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외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말렉이 거의 진멸되었으나 그들은 마치 잡초처럼 다시 살아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히스기야가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몰아냈지만 그 외의 지역으로 도망가 살던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의 아수에르 왕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두 글자 장군, 히읗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죠? 하만. 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왕을 속이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이때 진멸했다면 아마 이런 화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죄와 더러운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뽑을 때 뽑아버려야지 뽑지 않고 두면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화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고난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의 7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를 소집하고 아말렉석 근처 골짜기에 매복해요. 그러면서 어떤 족속에 빨리 피하라고 하죠? 겐 족속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고 힘들 때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러한
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을 피신시킨 후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은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항상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소심해서 이동하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 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책망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상급받을 그 심판대를 두려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죠? 아말렉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그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살려주고 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죽여요. 그리고 짐승도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들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 어린 것들,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려둡니다. 대신에 쓸모없는 것들만 모조리 죽여요.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워서였습니다. 저희 멀쩡하고 살찌고 기름진 양과 염소, 짐승들이 있고 보기에도 젊은 노예로 삼든 일꾼을 삼든 처으로 삼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이. 그리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 바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되어서 종국에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데 탐심을 특별히 뭐라고 규정합니까? 탐심을 그냥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탐욕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탐욕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버리는,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 이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자 사무엘 선지자가 괴로워하며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하여 도구기도 합니다. 그를 버리신 것이 그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새 그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 나오면서까지 세운 왕인데, 그렇게 세운 왕이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사무엘이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도고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일지라도 사무엘처럼 그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했는가에 대해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내가 잘나서 이겼어. 이 내가 아주 잘했어 라고 하고 그렇게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아니라 갈멜에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의 명예심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가로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과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긴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죽였잖아요.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순종했지만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거짓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자 사울은 다시 한번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것은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둔 것입니다라고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여기에 바로 사울을 버린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거짓과 변명과 책임 전가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과 이 아말렉의 왕과 좋은 사람들과 짐승을 살려두었으면서도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면 당연히 모든 것이 내가 몰랐더라도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LH 사태가 아주 온 뉴스를 도배하잖아요. LH 시구 하루 이틀 된 일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 양반들, 높으신 양반들 옛날에는 대놓고 하고 조금 이 금융거래 아니면 토지실명제, 금융실명제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가족, 아버지, 사촌 아니면 장인, 장모, 처남, 처형, 명의로 하고 그러다 조금 드세진 다음 법이 조금 강화된 다음부터는 차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평생 월급 받는 것보다 지금 잘려도
투기해서 번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일을 터져 누가 욕을 먹죠? 대통령이 욕 먹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지켰나요? 아니죠.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욕먹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자신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드립니까? 아니면 찌꺼기 남는 것, 거저서 얻은 것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껏 구별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뭐 은행 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신년 예배나 특별 예배 때는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새 돈이 없을 때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책상에 넣어놨다가 다림질하는 분도 있고 그 책상에 넣어놔서 그래도 좀 빳빳하게 깨끗하게 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마음을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거짓말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심을 바라고 하나님 내가 죽을 깨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제발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언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물으며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을 언제 왕으로 세우셨죠? 바로 그가 겸손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했을까요? 바로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 말씀을 따라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따르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일부만 죽이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함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울을 버린 네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탐심 때문입니다. 사울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엄히 책망하자 21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시 한번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다 죽이지 말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자라고 했다라고 또다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22절과 23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사울의 변명을 딱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술의 죄, 즉 점쟁이의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교만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되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준행하기가 나에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전공을 들으자 사울은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를 보면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블레 쳐들어왔을 때도 3,000명에 2,600명이 도망가고 400명 남았을 때 겨우 내 아들 요나단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왕의 입지가 정말 적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울 축출하고 그 아들 대단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자고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방 호족 세력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나의 왕위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또다시 변명하고 또다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마지막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더 의식하고 물질을 더 의식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신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세상과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속량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까지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쐐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이 노염을 걷어가려고 내가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낙담하고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발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지금 선지자여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백성들이 많고 전쟁을 이기고 백성들이 나를 다 떠받드는데 당신이 꼭 이렇게 나를 면박을 줘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꼭 왕을 무시하고 또 나를 이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면 되겠냐라고 되려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면, 이제 당신은 끝났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아직 왕위가 굳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들이 탐냈습니다. 물질도 탐이 났고 짐승도 탐이 났고 사람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저것들을 모조리 진멸할 터니 선지하여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끝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를 낮추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한들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인생의 진유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서우주당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